예수를 판 유다의 자격.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 되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그 사람, 가룟 유다의 자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런 사명을 맡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 예언을 하였지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찾는다면 제일 좋은 것을 골라야 되겠지만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셨으므로 나쁜 것을 골라야 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은 30의 팔자의 자격을 예언하여 놓았는데 그 자격을 가장 잘 갖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파는 가장 불행한 제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깨우침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가장 가깝고 긴박한 시간에 이제 날이 새면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야 될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니 이에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른 데는 다 씻었으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다는 아니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목욕해서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발을 씻기셨을까요?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발을 씻겼는가를 바로 알아야만 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아느냐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 말이 옳기는 옳은데 왜 내가 너희 발을 씻겼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무도 답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언자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시고 내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답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는 훈련소에서 방금 나온 병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였을 때 자기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는 자가 대학을 나왔고 명령하는 자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명령을 하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계급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분명히 나를 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분명히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은 내가 높은 자로서 낮은 자의 일을 하였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목욕한 자들끼리는 서로 발만 씻어주라는 말입니다. 발만 씻는 이유는 발이 제일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으면 손은 저절로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다 깨끗하여 지는 것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행함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으나 씻기고 난 뒤에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은 변경될 수 없고 바꾸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라는 말은 집에 있는 종이 주인보다 절대 높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수가 있지만 종은 주인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으므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부터 보냄을 받는 목자들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12제자 중에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진실로라고 서두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안다는 것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지키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모르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큰 체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말하기를 나는 12보석을 가졌는데 나를 보낸 자는 10보석밖에 못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 화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내 떡을 먹던 자, 내게 말씀을 배우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도를 배운 자들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이 상전보다 크다고 말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로 메시아인 줄을 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또 너희 12를 보낸 자로서 너희보다 상전이고 너희 선생이지만 낮아져서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도리어 너희는 내 선생이 발을 씻기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낮은 자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내 발꿈치를 지켜드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나를 팔아먹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자는 종이 상전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자이고 가르침을 받았던 자가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자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선생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종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과 같은 자리에 갔으면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데 더 꼭대기 위에 올라가니 너는 하나님의 대적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 올라간 자가 가룟 유다요 예수를 판 자입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샀다는 것은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팔지 말라는 것은 물건을 샀으면 돈 받고 팔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지한 아들을 보고 구구단을 가르쳐 주어서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켜보니까 아들이 다 외우지 못하고 틀립니다. 이럴 때에 이 녀석 그동안 다 까먹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까먹었다는 것은 호박씨 까먹듯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팔았다는 것은 내가 가졌던 것을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것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예수를 선생으로 모시고 있었다가 내 선생이 아니다 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던지면 선생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선생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다면 조카도다 하는 것은 그 이상 더 올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요, 북쪽으로 여행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휴전선까지 가면 총알이 날아올 것입니다. 이렇듯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종으로서 상전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으니 제자로서 선생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인도하는 자는 선생인데 선생이 소경이 되어 어떻게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ABC도 모르는 선생이 제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 자기 눈을 뜨게 한 선생을 소경이며 잠자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도 인도하지 못하는데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뜬 자를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소경이 눈뜬 자에게 이리 오라고 하면 눈뜬 자가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소경된 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경이 눈뜬 자를 절대로 인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생을 알아보지 못한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영적 소경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선생된 주를 비방하고 은 30에 자기의 선생을 팔아먹은 비운의 제자가 됩니다. 이는 스스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지혜자만이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나보다 위대할 때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못하다면 가르침을 받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소경에게서 눈뜬 자가 가르침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소경된 자가 눈뜬 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행위입니다. 잘 되면 그 선생과 같이는 될 수 있지만 선생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생보다 높아져서 선생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높은 자입니다. 얼마나 높았으면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겠습니까? 성경에 연결된 고리를 잘 보면 여러분의 눈이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 대들보가 박혀 있는 자가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며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선생과 같이 되었다면 족하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눈 속에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말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는 말입니다. 소경이 된 선생은 없습니다. 선생이라면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눈이 더 밝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고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증거하는 것은 제 입에서 나가는 것은 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면서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아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론 유다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경된 자요 예수를 파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한다면 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요 이루어질 사명자라고 말하면서도 너는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오염된 물, 즉 생수가 되지 못한 탕류와 같은 비진리의 말씀이 와서 너를 치되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지은 연고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던 자, 나로부터 말씀을 받던 자가 내 떡을 먹고서 내가 크게 자라지 않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 특별히 재정을 맡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자가 주를 배반하여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장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떡을 먹던 자가 대적의 깃발을 올렸고 이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시편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장 12절에서 15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유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말은 나를 힐책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원수가 내 떡을 먹던 자라는 말입니다.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 말은 차라리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나를 대적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친구 되었던 녀석이 나를 대적하였으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저 바깥에 있는 대적자였다면 내가 참았으리라. 내 떡을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였으니 원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떡을 먹던 자이니까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바깥에 있던 원수가 나를 대적했다면 나는 참았으리라라는 말입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겼다 하고 나타나면 하나도 감정이 상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피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닌데 네가 나보다 더 높다고 하고 종이 상전보다 더 높다고 말을 하며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보다 더 높다고 말을 하니 내가 왜 숨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예언된 일이었지만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하셨는가를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로다. 너라는 자가 가룟 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여서 의논하듯이 종말의 사명자가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의논하듯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런 자가 나를 대적하였으니 어찌 통탄하지 아니하며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에게 다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알려주었는데 네가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니 차라리 원수가 나한테 높였더라면 내가 너를 피하였으리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니까 자기가 선생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것이지 네가 나를 선생 삼았느냐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는데 네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나는 너보다 더 윗자리 선생 자리에 있지만 발까지 씻어주는 낮은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낮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생보다 높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바로 자기 선생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살던 그 자리에 바로 악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는 음부로 산채로 내려가는 유황 불못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나뭇가지에 걸려서 배가 터져 죽은 것입니다. 심판의 벌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양심과 담쌓은 사람, 양심이 시커멓게 탄 사람이 아니고는 행할 수가 없는 일을 가룟 유다는 실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진정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선생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을 팔 때에 자기 양심도 팔아버렸으며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적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며 주께서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짓 없는 참 마음으로 행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